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 묵상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다윗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영원히 다윗의 왕위가 계승되리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었죠. 오늘 본문은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자 감사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열심을 표현하기 위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대신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죽고 난 뒤에 미래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미래 시간에 어음을 이렇게 발행하듯이 약속의 말씀만 잔뜩 받았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 거절당한 위축감이나 분노를 표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도리어 감격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일이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자손 만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의 후대를 통해서 그 큰 일을 이루는 것임을 있는 그대로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를 지극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나아가서 낮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거느린 왕이 되었지만 굉장히 실존주의적인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현재 자기가 왕까지 온 이 자기가 됨이, 오늘날의 자기됨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솔한 고백이죠.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죽도록 열심히 노력해서도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고 죄와 허물을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밝히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 노력은 뭐 1%고 99%는 운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오늘 이렇게까지 제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주의 종이 다 알게 하셨다고 고백했는데 자기가 비천한 처지에서 왕으로까지 올라온 것이 오로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그 누구보다 또 나의 밑바닥과 장단점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 내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이 되는 것이죠. 주의 종이라고 하니까 뭐 목회자, 목사만 오늘날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나된 것은 나의 좋은 것, 나쁜 것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구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종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크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감사 기도가 개인의 감사를 넘어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기도로 이제 발전되어 전개되는 것을 오늘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유일신, 절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따르는 신앙 고백으로 사실은 이어지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구원으로 이끄시는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세상에는 많은 내가 너를 위한 신이야 라고 유혹하는 세상의 수많은 가짜 신들, 우상이라 그러죠. 그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정표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세 번째 단락에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5절부터 이제 본문입니다. 그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것을 기도문으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통 내 안의 갈급함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보채는 기도로 그걸 간구기도라고 포장해서 기도하는데 그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는 것을 듣고 기도로 주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말씀에 의거해서 간구기도를 합니다. 간구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간구기도의 핵심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쪼르는 게 간구기도가 아니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다윗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축복의 간구기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도를 누군가 했다면 그것은 100% 기복신앙, 나를 이롭게 하는 기복신앙의 기도로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선포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된 것이죠. 성도는 나의 의와 유익을 구하는 기도에 몰입하는 데에서 더 발전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성숙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성도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앞에 기뻐이 뛰놀며 참된 안식의 쉼을 누리고 평강 가운데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쭉 이어져서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생전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기도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넉넉히 하나님이 충분히 아시고 넘치도록 주어질 줄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목이 말라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며 우상을 쫓아 헤매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날 주님 하나만으로 이렇게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평강을 누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게 하시옵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주님 우리의 영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오직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게 사는 그런 은혜의 인생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복락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말씀에 의거하여 간구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고 그 다윗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우 간의 용서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서로 용서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와 또 이민자들의 신분의 안정과 인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주권이 필요한 모든 우리 교우들과 한인들에게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처의 직장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한우들 오랫동안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는 조순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조경영 집사님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김정선 권사님, 박정자 권사님, 한국 방문 중인 서금희 권사님, 손원옥 권사님, 하소라 권사님을 포함해서 또 우리 서희철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손순자 권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연약하신데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많은 연로하신 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내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오후 7시부터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우리 전도 축제에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보내주셔서 전도의 열정을 다시 품을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